네, 기자회견을 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번 먼저 제보자 첫 번째 제보자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게 된 이유.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헤븐포인트 교회 교인들입니다. 저희 교회를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만 찾아보시면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소개됐던 교회라는 점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헤븐포인트 교회는 96년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서 은빛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고 이 교회 부목사인 곽세지 목사가 설립했습니다. 그간 언론들은 문화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와 작은 교회 목사들을 섬기는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라고 소개해왔습니다. 또 8명의 아이를 입양한 가정으로 소개하며 칭송에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실상은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수시로 폭언과 폭행이 자행됐고 문화사역을 한다는 이유로 교인들을 모든 빚을 져야 했으며 곽세지 목사의 아들이자 교육 목사인 하성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은 성추행 피해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경찰선에서 구속돼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말로 다 담기도 어려운 피해를 당하면서도 우리가 피해자인 줄 몰랐습니다. 최근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한없이 눈물만 흘렸고 그러나 우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용기를 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박세지 목사가 교회를 사임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곽 목사의 측근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으며 문제를 제기한 교인은 악의 세력으로 몰리는 등 직간접적으로 압박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여러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교회 문제에 대한 피로감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회복은 치부를 드러내고 공론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해 진술에 대해서 두 번째 분께서 피해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자 여러분 보시면은 1, 2, 3, 4, 5번, 6번까지 해서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실지 적혀져만 있고 정확하게 무슨 내용으로 말씀하실지 저희가 적어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 진술을 해 주시는 분께서는 조금 또박또박 천천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이사를 옴으로 해가지고 전도를 통해서 헤븐포인트 교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헤븐포인트에서 당한 피해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충성 봉사만 하면 그냥 하나님께 축복받고 그리고 천국 가는 줄 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가장 속상한 일은 무엇이냐면 곽세지 목사를 내가 평생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런 목사인 줄 알고 그토록 신뢰했었고 또 말씀이 이 세상 최고라고 믿고 신뢰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일은 제가 사명은 이 곽세지 목사가 이 문화사역을 통해 갖고 세계를 복음화 시켜야 된다는 그 사명 아래 죽도록 그리고 충성하며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리고 시간과 또 몸을 다 바쳐서 충성 봉사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심경은 전 세계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다 알아야 되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이 헤븐포인트 교회에서 일어나는 지금 이 실패를 낱낱이 파헤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는 충성된 사람들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루빨리 거기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술 끝나셨나요? 네, 이어서
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분께서 피해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전 해븐 포인트 교회에서 음향 감독을 일을 하는 음악 감독이었습니다. 제가 많이 아파서 집에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저한테 자기네 교회 일을 같이 하자고 와서 하게 됐었는데, 처음에는 몰랐다가 지켜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름을 팔아서 권목사 개인의 욕심을 채우고 성경에 충실한 공인이지만 깊이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광목사만 드러나는 추악한 공연이었습니다. 음향 감독이 일하면서 노동력 채취를 당하고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하고 또 바깥에 외부 일은 아예 하지도 못하게 하고 교회 일만 하도록 강요받았고 바깥 일을 하다 하면 온갖 욕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해븐 포인트 교회는 조상막이라는 독특한 교리가 있는데 저한테는 암으로 살아난 제 아내를 들먹이면서 당신 그 암을 죽은 게 아니라 조상마귀에 씌워서 그렇게 된 거다. 당신도 조상마귀 만나서 사탄이 생명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아프지 않느냐. 우리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살아난 거라고 주장을 하고 교인들 앞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또 타교인 또는 타교회 목회자들이 만나면 그들이 현혹하기 위해서 저를 수시로 사례를 드리고 완전 죽어가는 걸 살린 것처럼 이렇게 거짓으로 위장을 했습니다. 또 노산 장인어른을 모시고 사는 것도 하나님 하실 일을 감독님이 가로막도록 조상마귀가 감독님을 속이는 것이라면서 연로하신 장인어른을 양로원에 보내고서 수시로 종용했습니다. 또 제 딸아이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암으로 돌아가신 장모님과 제 아내를 들먹이며 그것은 암이 아니라 가문에 흐르는 조상마귀가 이제는 딸을 노리니까 우리 교회 안 오면 딸도 암을 죽게 된다면서 계속해서 딸도 교회 나오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이제 해븐포인트의 추악한 얼굴 일부 밝혀졌으나 광 목사는 온갖 다른 이유를 붙여 추종자들을 중심으로 또다시 교회를 만들 것입니다. 곽세진 목사의 사람들은 현재 모든 직분을 박탈하고 다시는 그 추악한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교회에서 남아서 광 목사도 추종하고 그 일가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을 부탁드립니다. 제발 깨어나시고 이제 광 목사님이 하나님을 섬기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럼 연결해서 계속 피해 진술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해븐포인트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사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곽세지 목사는 많은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가 교인들에게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행했던 이간질과 욕설, 구타와 낙태 강요, 헌금 착취는 도저히 목사라고 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교회 내 문제가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그 행위는 더욱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곽 목사와 담임 목사에게 배운 대로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악의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아들이 저지른 성추행 피해자들을 회유하다가 마음처럼 되지 않자 미행과 협박도 그런 언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곽세지 목사의 뜻을 거스른 자들은 어느 교인도 만나지 못하게 하며 그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보고케 하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옳은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온갖 명분으로 헌금을 거뒀고 교인들의 고열이 담긴 헌금을 본인 마음대로 사용해왔습니다. 모든 일이 밝혀지자 아직도 곽 목사를 따르는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듯 주장하고 또 사도 바울도 감옥을 갔는데
자기도 각오가 돼 있다면서 이러한 것들은 연단과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추종 세력들을 다독이고 후일 도모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만행을 이제는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기에 곽세지 목사의 이런 모든 만행을 알리는 바입니다.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교인들은 하루빨리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이 힘드셨을 텐데도 이렇게 제보하여 주시고 발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성교육 상담센터 수미 대표이신 정혜민 목사님께서 연대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정혜민 목사입니다. 귀를 의심케 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보다 목사를 더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보다 목사가 더 존경받아야 하고 심지어 성령님보다 목사가 더 성령 충만하다고 믿도록 강요되는 교회. 이곳에서 정말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피해를 당했습니다. 처음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기독교 언론에서도 종종 소개됐던 교회이기 때문에 충격이 더했습니다. 자신을 우상화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리화하는 곽세지 목사, 그리고 그런 부모님 아래서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우고 여신도들에게 성추행을 일삼았던 아들 목사. 어떻게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지 목사로서 참 슬프고 화가 납니다. 곽세지 목사 부부와 그 아들 목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당신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복음은 과연 누구의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성교육 상담센터 숨은 이 사건을 그냥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성추행으로 구속되어 있는 아들 목사의 악행에 대해서 끝까지 문제 제기하고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또한 피해 입은 성도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우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이 피해 입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루밍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속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성범죄 피해를 당했음에도 용기가 나지 않아서 말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용기 내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로서 죄송합니다. 목사들의 만행으로 상처받은 많은 성도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운성교회 김대무대입니다. 평화나무와 함께 그리고 이사장님과 권지현 센터장님과 카이로스를 진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한국교회의 민낯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피해자가 되는 교회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이런 피해를 당하리라고 그리고 이 피해 한가운데 놓이게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심신의 고통과 아픔이 있고 그리고 가슴 속에 그리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기에 처음에는 다들 교회를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교회를 찾아왔던 분들은 어느새 잘못된 목회자와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피해자들이 됐습니다. 이분들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주셨고 본인들의 피해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되셨고 그리고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빙자한 종교 그루밍이라는 것을 결국 깨달아 알게 되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본인들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익 제보를 해주신 용기 있는 분들이십니다. 흔히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보면 종놈이 상전 행세를 하고 종놈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교인들을 착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인들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수많은 교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자신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과도하게 높임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신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그리고 교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폭언, 폭행, 성범죄, 재정비리, 수도 없이 반복되는 이러한 모든 악행들과 범죄 행위들이 이 한 교회에서 종합 세트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희 평화나무와 그리고 저희 야운선교회는 끝까지 헤븐 포인트 교회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목사와 교회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이분들을 향해 잘못된 시선과 비난의 시선을 돌리지 말아주시고 어려움과 그리고 심신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기독교 신앙에 입문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오히려 상처받고 고통받고 그리고 잘못된 목회자로 인해서 너무나 피폐해진 이분들, 그러나 끝내 용기를 내고 세상 가운데 공익제보를 해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인들의 어려운 부분 그리고 남한테 말 못하지 못할 치부까지도 모두 이렇게 제보해 주시고 세상에 알린 우리 헤븐포인트 교회 피해자 교인분들을 많이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라고 또 다른 이런 피해 상황과 어려움에 처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연대와 지지를 강력하게 전하는 바이며 또 다른 분들의 연대와 지지를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나무 사무총장님께서 연대 발언해 주시고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나무 신기정 사무총장님 연대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평화나무 사무총장 신기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역사는 진보하고 인류의 평등은 확장되고 있다고. 하지만 악행에 너무 익숙해진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여전히 많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흉악한 범죄 소식을 접할 때도 그 주변에 어떤 참혹한 현실을 접할 때도 순간 분노하고 슬퍼하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어물쩡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하나하나가 소중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내놓은 우리 피조물 어느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으십니다. 태어나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은 하나의 작은 우주라고 합니다. 그 작은 우주 하나의 소중한 그 심오함을 어찌 쉽게 재단하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헤븐포인트 교회 곽세지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악행을 제가 다는 보지 못했지만 최근에 여러 피해 사례들 그리고 증언과 자료들을 살펴보고 지켜봤습니다. 곽 목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신감으로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을 자신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는지 자뭇 궁금합니다. 목사라는 직함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아름다운 인간으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는 게 우선 필요해 보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게 정말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곽세지 그 사람의 냉철한 자기 객관화와 통렬한 반성 그리고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하기엔 그 곽 목사가 너무 오랜 기간 너무 많이 가버린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미명하에 펼쳐진
화려한 디너쇼에 함께하던 교인들의 그 작은 손짓 하나, 준비 과정에서 경험했을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에 대해서 진심으로 되돌아보고 보듬어주는 순간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세상에 100% 악으로 가득 찬 악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일말의 가능성도 체념하게 만드는 참혹한 내용들을, 광경들을 봤습니다. 슬픕니다. 정말 용기 내어 이 자리에 오신 피해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슬프고 죄송합니다. 이 서글픈 마음을, 이 분노의 마음을 어찌 몇 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피해자들의 마음과 육체가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늙힐 수 있을 때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에 악은 존재할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입장에서 절대적 선을 실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당연하고 안 하면 미안한 그 소중한 마음이 하나하나 이어지는 그러한 앞날을,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나무는 비록 미약한 힘이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적, 물질적 연대에 앞서 여기 계신 피해자분들 한 명 한 명 존재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 흐트러지고 뭉개진 작은 우주들이 생동감을 다시 되찾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여기 질문하실 분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네네. 한번 좀 부탁. 네, 권지현 센터장님 혹시 대답 가능하실까요? 전반적인 피해 폭언하고 상황에서. 폭행이 있었고. 네, 알겠습니다. 피해 사례를 이야기를 한다면 밤새도 부족하겠지만 곽세진 목사가 교회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처음엔 정말로 본인이 말하는 신본주의 목회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것들이 자기 배를 채우고 정말 자기의 부귀를 누리는데 사용이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아들 하성은 목사가 2년 전에 그 성추행했던, 자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 가르쳐 왔던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성추행하고 또 그 당한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곽세진 목사와 하성은 목사의 눈밖에 나면은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따로 불러서 혼을 내든지 아니면 자기가 불러서 혼낼 수 없을 정도인 새가족들은 구역장들을 통해서 혼내기도 하고 팀사역 한다고 이렇게 그런 일들을 벌였었고, 늘 교회에서는 부정적인 말은 하지 못하게 하고 늘 긍정적인 말만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은 저희도 좋게 듣고 생각을 하다 보니 교회 문제점이나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모두가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일이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보고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또 그 사람들은 따로 불러가서 혼나고, 또 문화사역을 한다는 이유로 새벽 2, 3시까지 연습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식대까지도 다 단원들한테 걷어서 사용을 했고 1월부터 12월까지 행사가 없는 달이 거의 없습니다. 1월 달에는 성경 통독을 간다면서 2박 3일 성경 통독을 가는데 1인당 15만 원씩. 그래서 4번에 나눠서 갔었고요. 그런데 콘도 회원권이, 그 광목사가 콘도 회원권이 있기 때문에 콘도를 한번 빌려서 가면 뭐 그렇게 많은 돈은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 5개 정도 잡아서 1인당 15만 원씩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다 먹을 걸 싸가지고 와서 거기서 밥을 해먹고 그렇게 하면서 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생각해 보면 성경통도 한번 갔다 오면 뭐 1, 2천만 원은 수익이 될 것 같고요. 성도들도 그 반찬들도 성도들이 다 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해주는 게 거의 없어요. 반찬도 그 성경통도 가는 사람들이 나눠서 다 해가고 밥까지도 쌀까지도 다 가지고 성도들이 가지고 가서 성경통도를 하는데 오직 거기서는 숙박만 잠만 잘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1인당 15만 원씩 걷어서 1월 달엔 그런 행사가 있고 또 2월 달에는 동계 수련회라고 그래서 그때도 1인당 15만 원. 그럼 뭐 참석하는 인원들이 150에서 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일식 3찬 교회에서 쌀은 다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실비가 10만 원이 들어가면 교회에서 5만 원을 부담을 해주고 5만 원 정도는 개인이 부담을 하는데 우리 헤븐포인트 교회에서는 모든 그러한 것들이 교인들이 다 네, 부담을 하는 죄송합니다. 겁니다. 끊어서 죄송한데요. 조금 왜냐면 피해 사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말씀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일단은 폭행 피해에 대한 거를 한 분이 진술해 주시고요. 일단 이제 문화사역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피해 사례 한 분, 그리고 이제 성추행 관련한 피해 사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폭행 피해 사례부터 듣겠습니다. 네. 폭력 사건은 헤븐 포인트 교회는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곽세진 목사의 분별 없는 폭행, 그리고 폭언, 그리고 이간질, 그게 날마다 자행됐던 그런 교회입니다. 찬양팀이나 오팀이나 또 워십팀이나 또 코러스팀이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작위로 머리를 때리고 또 몽둥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보는 데서 내가 니들 눈에 사람으로 보이냐,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교회에서 다친 것도 다 본인이 잘못해서 다쳤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구 한 사람도 돈을 얘기한 적도 없는데 돈을 요구한다, 그렇게 해서 악의 세력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만나지도 못하게 합니다. 왜? 그 불순종 또 그 악의 세력에 묻어온다고, 영이 묻어온다 해서 아무도 만나기 못합니다. 그리고 그게 측근들 또한도 날마다 전화해서 감언 이설로 달랩니다. 고발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만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그 어마어마한 폭행 피해를 자료로도 다 남겨놓았습니다. 언제든지 자료를 원하시면 진단서까지 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헤븐 포인트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영시 예배를 안 나온다 해가지고 그 많은 40-50명 모이는 곳에서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그 몽둥이로 맞은 그 자국이 시커멓다 못해서 보랏빛으로 멍들어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그를 고발합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헤븐 포인트 교회 곽세진 목사를 정말 고발합니다.
그리고 해부포인트 교회는 문화사역이라는 빌미하에 모든 문화사역의 그 경비들을 다 교인들한테 강제하다시피 강매로 티켓팅을 합니다. 연말에 행사하는 그 디너쇼 같은 경우는 워커힐에서 하기 때문에 한 장당 23만 원에 티켓팅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나 안수집사들은 기본적으로 10장에서 20장을 사는 게 요구를 하고 일반 성도들도 최소 5장, 어떤 장로가 1장인가 2장을 샀다고 하면서 막 그 장로를 욕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또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남은 돈을 다 곽세지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고, 근데 또한 그 피해가 뭐냐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2달, 3달 동안 우리 아이들 백댄스 하는 사람들, 또 워십하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보통 새벽 2시, 3시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진행되면 저는 저녁에 혼자 밥을 먹습니다. 집사람하고 저녁밥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집사람이 밥을 먹자마자 뛰어갑니다. 시간 늦으면 벌금 낸다고. 그러면서 정말 저는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저녁 부인하고 살지 못하는 그런 1년의 절반 이상은 저녁을 같이 한 적이 없고 20년 동안 제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집사람하고 단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루를 어디 갔다 오면 그야말로 악령이 묻어온다고 다른 사람을 못 만나게 하고 정말 완전히 철장 없는 감옥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행사를 돈과 연관해서 돈 많이 내면 충성된 종이고 돈 없으면 그야말로 저러니까 돈을 못 벌어서 지 남편이 저렇게 안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귀결을 돈으로 갖다 매기면서 이렇게 목사가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정말 그게 은혜인 줄 알고 몰랐습니다. 20년 동안 한 울타리 안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되고 그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기에 그저 집사람이 은혜 받는 거니까 우리가 참고 기다리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항상 그렇게 해서 그거로 위로 삼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한 사람의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한 500명 가까이 되는 영혼들이 정말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딸과 사위의 고발 사건과 그 아들의 성추행 사건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거를 또 감추려고 하는 광 목사의 그 엄마된 마음을 한편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섬겼고 정말 그걸 가지고서 사업 아닌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진짜 빨대를 꽂아가지고 고열을 짜내고, 그것도 못해 웬만한 집사님들은 기본이 몇 천만 원씩 다 빚을 지고 있고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 꿈에도 몰랐다가 하나님이 너무 급하시니까 아들, 사위, 딸 이를 이용해서 세상에 퍼뜨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단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이 지경이 도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식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저는 기자회견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울면서 왔습니다. 제가 섬겼던 목사를 고발해야 된다는 이 심정이 너무 괴롭고 너무 속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섬기는 자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감히 진짜 지금도 오늘도 저녁에 모여갖고 지가 성도들을 또 기만하려고 모이라고 한답니다.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만하려고 또 모이라고 또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들을 정말 저희는 좋게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 선에서 벗어났습니다. 세상의 법이 하나님 법 약한데 하나님의 법이 더 귀한데 전 조용히 안에서 해결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정말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몇 마디 했다고 악의 세력으로 몰아놓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정말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돈을 요구한다, 뭐 야밤도주를 한다, 사업이 망해서 저렇게 하나님 섬기고 세니까 저꼴 났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을 매도하고 매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당할 수만 없다 생각하고 정말 양심을 걸고 저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정말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추행 피해 사례 좀 부탁드립니다.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신도라는 점을 좀 밝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피해, 성폭행, 구타, 물질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피해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곽세지 목사는 교인들을 등급으로 나누어 세가족 1기생, 2기생, 3기생, 4기생 등 등급으로 나누어 다루는 방식이 모두 달랐습니다. 세가족인 사람들에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듯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곽세지 목사가 어떠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가족 눈에서 보면 친정 엄마 같은 사랑이 느껴졌고 사택을 전부 다 공개하고 투명하게 사는 삶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부역장이며 그 교회 전도사들이 우리 목사님이 최고이고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은 없다. 우리 교회여야만이 천국 간다라는 말을 수시로 했으며 우리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최고로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곳에 다니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중 가장 큰 한 가지는 그곳에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은 졸업을 하자마자 자신의 결혼 상대로 목사가 누구를 지정해 줄 것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공부할 나이에 학업에 충실할 시간에 아이들을 춤추고 율동시킨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명목하에 공연이 있는 날들이면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밤 늦게까지 연습을 시키며 모든 일을 교회에만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중간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고 개인 일을 보고 온 날이면 기도 모임 자리에서 그 사람을 지칭하며 사도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저 사람은 인생이 망한다. 일이 풀릴 수 없다라고 책망하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 공연을 준비한다면서 연습을 시킬 때 자신이 만만한 제자들이라고 하는 1, 2, 3, 4기생을 불러 모아 간식을 준비하라고 시켰습니다. 자신이 아끼는 세 가족들까지 간식을 하게 된 사실을 곽세지 목사가 알자 그 사람들이 혹여나 시험이 될까 봐서 그것을 시킨 교회 제자들을 불러 모아 그 주인공인 사람들에게 구타하고 욕하고 호되게 폭언과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성령님이 탄식하게 한다는 명목하에 저주를 퍼붓고 구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제자라고 하는 등급을 나눈 제자들에게는 수시로 모이는 기도 모임 자리에서 늘 이렇게 욕설과 폭행, 구타가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디너쇼나 공연이 진행될 때에는 춤을 추고 율동하는 집사들에게까지 이런 폭행과 폭언은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곽세지 목사 딸과 곽세지 목사 아들 사건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곽세지 목사 딸의 낙태 사건, 곽세지 목사의 아들 성추행 사건,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곽세지 목사는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나 사과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전응아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인데 너희들이 좋아서 옷을 벗었다. 그리고 고소고발하는 사람들에게까지는 저주가 일어날 것이란 폭언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중간치기인 사람을 시간별로 따로따로 자신의 목욕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성추행 사건을 엄마 입장에서 맡기라도 하듯이 들렸습니다.
피해자들이 성추행을 당한 사실은 명백한데 증거가 있는데도 피해 사실과 정반대 입장으로 거짓으로 사탕발림하던 죄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많이 혼돈이 되고 혼란스러웠으나 사실을 알고 나니 곽세지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모임에 몰래 불러 모아서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저 새끼들 다 뒤졌으면 좋겠다라고 지칭하며 고소 고발할 할 거리가 없냐는 식의 복수심으로 수시로 교인들에게 전달하며 공갈, 협박, 사기를 치며 자신의 잘못을 절대 뉘우치거나 인정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또 곽세지 목사는 측근인 사임을 한 이후에도 측근인 전도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교도소에도 갈 수 있다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처럼 마치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은 모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언된 연단처럼 교인들에게 암시 같은 거짓된 예언을 하였습니다. 곽세지 목사의 아들 성추행 사건이 모두 사실인데도 교인들을 골라 모아 외투만 벗었다, 자기들이 좋아서 벗었다, 이런 식의 공갈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곽세지 목사와 그 아들 성추행 하성은 목사의 진심으로 진정한 사과를 바라며 더 이상 예수를 빙자한 사기꾼으로서 그곳의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실히 정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전 교인들 앞에서 무릎 꿇고 정말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진술 있을까요?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교단 소속이 어떻게 될까요? 헤븐포인트 교회 교단 소속을 카이캄 소속인데 10월 18일자로 탈퇴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곽세진 목사는 일단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봐가면서 자신이 응답받은 게 있다면서 그 사람한테 내가 기도하는데 너한테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조명을 네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바닥 까는 거 그게 얼마가 들어가는데 네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다. 그래서 저도 교회 온 지 한 2년도 채 안 되었는데 지나가는데 자매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집사님께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해서 그게 저는 축복인 줄 알고 또 구역장을 통해서 또 이렇게 팀 사역을 합니다. 지금 새로 들어온 자매가 지금 은혜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옆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끔 유도를 해서 저도 그게 정말 저한테 오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알고 보니까 저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봐서 조금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다가가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응답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 이렇게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 곽세지 목사는 정말 시대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진짜 이런 목사가 또 다른 교회에서 나올까 싶을 만큼의 이 머리 회전이 정말 고도의 이 머리 회전을 가지고 이 움직이는 사람이라서 정말 속지 않을 수가 없고 저희도 지금 이제 깨어나서 보니 정말 그냥 정말 말이 그냥 안 나올 정도로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혹시 고발하시려는 분들 피해자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고발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발 준비하고 계신 피해자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될까요? 50여명 됩니다. 50여 명 되고 있습니다. 50여 명?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다른 질문? 진술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 온 지 이제 한 3년 정도 됐어요. 근데 저도 되게 힘들 때 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처음에 너무너무 큰 공포심을 줬어요. 제가 무당신이 씌어서 이 교회가 아니면 넌 죽는다. 아침 기도를 나갔는데 처음부터 때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놀래서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구역장이 저를 잡더라고요. 이게 다 안수다. 안수에서 사탄을 쫓는 거다. 라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저를 깊이 사역에 끌어들였어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서 회사도 가려고 그러면 멀리니까 거기랑 멀리 떨어지면 안 된다. 가지 못하게 하고 수업을 나가서 강의만 하려고 해도 바람난다. 못 가게 해서 저는 1년 동안 빚을 몇 천을 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사역에 응답 받았다면서 크게 돈 축복을 받으려면 돈을 내라고 해서 없는 돈에 간신히 조금 모아놓은 거. 남편도 회사 그만두고 사업하라고 그래서 시작했는데 저희가 돈이 없었어요. 그나마 조금 모아놓은 거를 다 투자하라고 그래서 몇백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1년 동안 말할 수 없이 너무 힘들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남편과 저희 딸과 저를 갖다가 특히 저희 딸하고 남편을 육란으로 묶어서 남자 여자를 본다. 딸이 남편 앞에서 옷을 벗고 욕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다른 사람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고 그런 식으로 저희 가정을 가스라이팅하면서 이간질을 시켰습니다. 저는 남편이 너무 미워졌고 딸도 그 충격으로 서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게 저희 가정을 이간질시키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교회에 완전 빠지게 했던 악행이었다는 사실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반드시 이 거짓된 목사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 무당보다 더 심한 이 사람을 정말 고발합니다. 반드시 모든 사실이 밝혀져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 교회에 그 목사가 하나님인 양 숭배하고 받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간곡히 호소합니다. 속히 정신 차리고 나오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다음 진술이라도? 네, 피해 진술 듣겠습니다. 네. 저는 교회가 여기가 헤븐포인트 교회를 처음 만났어요. 세상에서 다른 거 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전도되어가지고 왔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하고서 의지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하시는 그 행동이 이상해서 의심을 했었는데 교인들이 워낙에 순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의심을 하면서도 의심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좀 몸이 아파갖고 이렇게 있는 동안에 만나가지고 왔는데 항상 나보고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해서 이렇게 질병도 왔고 항상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것들이 항상 나를 주시하고 나를 항상 채가려고 협박 아닌 협박을 맨날 줬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랑 이렇게 얘기만 하면 항상 주의 깊게 나를 감시하고 없는 말을 지어서 하면 내가 입 바른 소리를 해버리면 날더러 마귀에 덮어서서 그렇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뭔 얘기를 물어보려고 하면 또 구역장이 데려다가 또 팀 사역한답시고 또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요번에도 처음에는 그 구역장이
이런 이제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을 가지고 정말 입에 담지 못하는 말을 해서 처음에는 같이 동조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딱 두 말씀을 기해 주시더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서 정말 그 구역장이 전도사인데 알고 보니까 딸이나 사이가 더 나쁜 짓을 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욕보이게 이렇게 했나. 나같이 무지라고 모질란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을 때는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때 이게 뭐지? 내가 오직한 모지병이 걸렸다 그랬어. 이게 뭐야? 이러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울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진실한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마음을 다시 돌렸으면서 정말 듣지 못할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정말 각세지가 정말 목사인가, 하만봉이라는 사람이 정말 목사인가, 이 전도사들이 정말 전도사인가, 사람만도 못한 것들, 짐승만도 못한 것들, 정말 하나님이 눈을 뜨고 정말 탄식하는 거를 저는 느꼈어요. 정말.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내가 오직하면 이게 정말 우상을 섬겨서 내가 이렇게 질병이 왔나. 정말 제가 암 수술을 했는데 막 저주를 너무 많이 퍼부어갖고 정말 무서워서 많이 울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정말 따뜻하게 정말 음성을 주셨어요. 정말 귀 있는 자. 정말 내가 귀가 있었구나. 정말 이렇게 이분들 좋은 일 하시는 분들,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을 내가 너무 잘못해서 만나 뵙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요. 몰라서. 제보자분님들께서는 지금 각세지 목사를 추종하시고 그분의 말씀 진실인 줄 알고 따르다가 순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실체가 그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정말 악랄한 정도가 아니고 정말 사람 새끼 되면 사람의 탈을 쓰고서는 정말 이렇게 못해요. 어떻게 이 교인들 피와 땀을 가지고 정말 돈보다도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항상 그 말씀을 주셔.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는 사람한테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근데 가히 누가 나를 치유를 해줄까? 근데도 정말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를 정말 두 눈 뜨고 볼 것이고 저분들 그냥 둬서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겁니다. 저 사람들 그냥 안 둘 겁니다. 정말로. 정말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할 말을 할 건데 정말 성질 같았으면 저것들 그냥 안 놔둘 건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보실 거예요. 얼마나 탄식하셨으면 자식을 이렇게 무기를 다 써갖고 도구로 써갖고 이렇게 교인들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자리에 오리라나 생각도 못했습니다. 구역장이 전도사인데 사이도 다 성폭행자고 그것이 하성은이고 참 기도 안 차고 입만 열면 10마디 중에 11마디 13마디가 다 거짓말이고 뻥이고 어떻게 그게 직분자입니까? 그게 어떻게 직분자입니까? 비싼 밥을 먹고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믿지 말라고 제가 오직하면 대들었어요. 권사도 믿지 말고 장로도 믿지 말고 연조도 믿지 말고 그래서 내가 왜 전도사는 믿지 말래 소리 안 하냐? 왜 목사는 믿지 말래 소리 안 하냐? 믿지 말라는 교회 내가 안 나가겠다. 그랬더니 날더러 마귀가 덮어셨다. 그래서 마귀 소리 받으면 입 찢어버린다 해서 내가요. 오직하면 열받아갖고 그랬더니 나를 쫓아온다고 그래갖고 내가 그랬는데 정말 쫓아갈 것은 내가 쫓아내지 지금 참는 중인데 정말 그냥 안 둡니다. 이런 사실을 그리고 살아계시는 누구지 저 집사님? 어머 돌아가셨다는데 내가 깜짝 놀랐네. 여기 앉아 계셔갖고 어머 어떻게 살아계시는 분을 죽었다고 합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조용히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데 어머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살아계시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정말 해서는 안 되고 이게 돈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내가 오늘 정말 죽더라도 나는 할 말을 그들 앞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들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 심판 나라의 법으로 심판을 해가지고 저 사람들 정말 얼굴이 다 보여져서
두 무릎이 꿇도록 하나님이 십자가에 몰려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 뒤값에 피멍이 들면서 갈기갈기 찢어져서 돌아가셨는데 가시별거 안 쓰시고 저것들은 더 해야 돼요. 정말 저 모습을 봐야 됩니다. 정말 그 심판해 주세요. 정말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 문제를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본인의 SNS 같은 데 올렸던 적이 있으세요. 예, 그랬더니 이제 교회 분들을 시켜서 곽세진 목사가 이제 협박하고 회유하도록 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분으로부터 뭔가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돈다거나 이렇게 인지해서인지 교회에서는 이분이 저주받아서 죽었다는 어떤 그런 소문이 암암리에 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장에서 만나시고요, 서로 서로 얼굴을 확인하시고 놀라는 모습을 저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내부 이미 이제 교회를 탈퇴하신 그런 분과 아직 교회에 남아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서 생사를 확인하는 네,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설명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권지연 센터장님이시고요. 평안나무 전체 센터장님이시고 지금 모든 취재를 총괄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다음 질문이나 진술 혹시 있으실까요? 질문 혹시 없으신가요? 그리고 안에 어떻게 더 없으시면 이대로 맞춰도 될까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센터장님 최종 마무리 혹시 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취재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들으셔야 이야기가 쉬울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취재를 처음 시작했던 것은 올해 6월이었고요. 그 곽세진 목사의 딸과 사위분이 처음에 저에게 제보를 하고 싶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족의 제보였기 때문에 저도 선뜻 이 문제를 이렇게 다가가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분들께서 굉장히 의지가 확고해 보이셨고요. 저에게 당시에 본인들이 준비해 놓으신 자료도 상당히 많이 이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재를 시작했는데 그분들의 피해 사실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2년 전에 교회에서 낙태를 어머님으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폭언과 폭행을 듣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죠. 2년 동안 굉장히 배도 고팠을 거고 외로웠을 것이고 교회 많은 분들과 단절이 돼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족인데 제보 괜찮으시겠냐, 보도가 나가고 나면 두 분께서 가장 힘드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께서 당시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동안에 교인분들에게 잘못 가르쳤던 것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말 용서를 빌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확고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취재에 들어가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보도하려는 그 날짜에 제보를 취소한다고 하셨어요. 사실 이제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제가 그분들이 왜 제보를 취소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의 어떤 정황들도 다 확인을 했고요. 사실 어느 정도 확인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보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 긴 과정 속에서 이미 교회에서는 평안나무가 취재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보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인지 계속해서 준비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거짓들이 드러나고 하면서 지금 곽세진 목사에게 굉장히 이제 곽세진 목사를 믿고 따르던 분들이 심지어 20년 막 이렇게 그 교회를 섬기고 이런 분들까지도, 최측근이었던 분들까지도 지금은 이게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저에게 제보를 해주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교회에서는 악의 세력으로 저와 함께 몰려 계시고요. 굉장히 지금은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들을 겪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목사를, 내가 정말 믿고 따랐던 목사가 가짜였다는 걸 깨닫고 제가 듣기로는 몇 날 며칠을 계속 집에서 눈물만 흘리고 울기만 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제가 안에 함께 있을 때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이 천막 뒤에서. 그런데 저는 사실 한국교회 문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언론에서 이런 어떤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피로감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문제가 여러 언론에서 좀 조명을 해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헤븐포인트 교회 일들은요. 교계 방송국에서만 방송을 한 게 아닙니다. 그 문화사역이 교계 방송국에서만 조명을 한 게 아니라 헤븐포인트 교회 곽세진 목사와 하만분 목사가 입양을 8명이나 하면서 사실상 그 입양아들은 교인들이 다 키우셨거든요. 다 역할을 분담해서. 곽세진 목사와 스킨십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떤 그룹홈을 운영하는 것처럼 교인들이 키우셨는데 그런 어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입양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언론에서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이 조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좀 바로 잡아주실 역할을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만약에 이런 것들이 묻힌다면 이 교회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언론 보도가 평화나무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실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결박 기도를 당했다고 하거든요. 교회 내에서. 네, 그래서 더 이상 그분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묶이고 이런 것들이 잘못 조명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좀 바로 잡아주시고 이분들의 아픈 마음도 함께 어루만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지금 기자회견이 정말 제대로 보도되기를 여러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음료수랑 과자 있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